3. 그리스도 안에서의 피의 희생제사의 의미. 요약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했으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로부터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모든 문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로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여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구약에 나타난 모형과 예표, 예언 그대로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그와 하나가 되면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여 우리 자신도 또 한 명의 그리스도가 되어 세상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기도하여 받는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능력 있게 감당하며 살게 됩니다. 본과를 묵상하면서 가져야 할 관점과 묵상 후 나눌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피의 희생제사의 의미와 나 역시 또 한 명의 그리스도가 되어 사는 삶은 본과를 마친 후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임하는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자신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드러난 근본 문제와 이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 인간의 타락 과정과 결과를 볼 때 인간의 근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났다. 둘째는 인간이 범죄했다. 셋째는 마귀의 유혹으로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다. 바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로부터 개인적인, 사회적인, 국가적인 모든 현상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각각 자신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13,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이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일하게 잘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로라,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 롬 6:23이니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죽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 피를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속죄의 제사. 이 피의 희생 제사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악의 담을 허물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간은 마귀에 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귀를 정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자를 붙들고 쫓아내야 합니다. 룩 11시 21분, -22-14 성경에서는 이 더 강한 자를 왕이라고 합니다. 강한 자가 마귀이며 우리 인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데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마귀보다도 더 강한 자가 와서 마귀를 정복하면 힘을 잃게 되어 붙잡힌 자를 놔주게 됩니다. 강한 자는 마귀요 더 강한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받은 자 마귀를 정복했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24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피의 희생제사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피의 희생제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느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겠는데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이 증거야말로 인류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오직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드려진 피의 희생제사의 완성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과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역사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모두 세상 신인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살려주고 있는데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심장을 뛰고 있게 하시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스스로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로 움직이게 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합니다. 레 17시 11분 15피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제가 법학을 전공해서 잘 압니다만 생명의 종지는 맥박 종지설입니다. 요즘에는 뇌사설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존엄을 무시하는 견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무엇을 끝나게 하시면, 즉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의 은혜를 받는 길이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으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 참된 복음이 됩니다. 기쁜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으로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한다. 이것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피의 희생제사,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데 사실은 죽음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의 사건이며 메시아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라고 한다면 죽고 부활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와서 죽은 후에 부활하면 그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석가가 우리를 위해 죽어 다 부활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마호메트가, 공자, 맹자가 못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메시아입니다. 타락하여 발생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피의 희생제사가 중요한데 다시 반복하지만 여기서 부활보다 죽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부활을 통해 해결된 것이 아니라 피의 희생제사로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드린 죽음을 통해서 이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문제가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드려 해결됐고 사탄을 정복하는 것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밖의 모든 문제의 해결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었다. 를 확증한 사건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로마 정권에 반역하는 행동을 하다가 사라져버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살아났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설명한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죄 문제, 내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의 해결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벽을 제거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사건이었음을 보증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일종의 반역 사건, 하나의 해프닝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옴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인생 문제의 해결자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피의 희생제사의 관점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 드림 16으로 피의 희생제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즉 피의 희생제사에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피인 생명을 제물로 드려 이 죽음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부활하여 대제사장으로 이 피의 희생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성취된 모든 것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피의 희생제사의 예전을 통한 예수님의 피의 의미 이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피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흘린 피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을 통해 뿌리부터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은 것이 왜 내 인생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말인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왜 꼭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죄 사함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뿌리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이 동물을 제물로 드려 그 피인 죽음을 통해 죄 사함을 얻는 피의 희생 제사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것을 예전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건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인간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코끼리나 호랑이를 가르치려면 처음부터 호랑이, 코끼리를 만지면 위험하니 미리 동물원에 가기 전에 코끼리, 호랑이 모형을 만들어 보여주며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동물을 보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먼저 구약에서 예전적 모형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해가 안 되니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 인간들에게 영적인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제도를 말해 주려고 하니 그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있고 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일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전적으로 모형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의 희생제사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어거스틴을 통해 언급했듯이 뿌리 구약을 알아야 열매 신약을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약에 와서 만개 되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숨겨졌고 신약에 와서 만개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 시대에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져야 구약 백성들이 하는 일이 전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약을 이해하지 못해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을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봅니다.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민족사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이스라엘의 민족 쌓임과 동시에 인류의 구원사였습니다. 영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믿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거짓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일부 메시아닉 주, 메시애닉 주라고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소수의 사람들은 있지만 다수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유대인이 아니라며 쫓아냅니다.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옴을 17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앞일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이사야 53장을 보면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는데 이를 믿지 않을 것을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 예수님의 희생제사 제도를 일종의 예전적으로 모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제도를 우리 인간이 육신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자는 자신도 그리스도가 됨.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적이며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내서 하나님을 아는 지성, 감성, 의지를 지닌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었고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완전한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분이신 하나님 형상 자체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완벽하게 소유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그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았다. 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곧 그리스도로 깨닫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신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진정한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한 인간에게 예수님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알라고 했습니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요 1818, 13019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성, 감정, 의지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인 것과 동시에 곧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하나님을 알리는 선지자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진 것 같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되고 중보 기도해주고 용납해주고 관용해주는 제사장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의지가 약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 그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인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새 직분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증거하는 선지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관용해주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면서 의로운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해주는 선한 행동을 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한 또 한 명의 그리스도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여러분들이 선지자로 예언자로 세상 속에 나가 하나님을 몰라 어두움 속에서 저주와 재앙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그래야 살아난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환하게 압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를 알고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해 힘들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그리스도인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듯이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그리스도가 되어 능력 있게 사는 길, 내 목적지를 알고 거기에 분명히 이른다는 확신이 있는데 다만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에 대한 길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지 않고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며 그대로 따라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향과 목표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삶의 방법은 성령 충만받아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이것이 사도행전 1:8에서 예수님이 주신 언약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땅 끝까지 증인되는 이 언약을 위해 사는 것이며 방법은 성령의 권능 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삶의 방법은 성령 충만, 곧 성령 권능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3번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명확해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도중에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됩니다.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만일 이것을 1, 2, 3년 하면 매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마 10여 년을 했다면 적이 분깃이 보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목청만 높여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말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방법은 모르는데 어떻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것 같은 이러한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복해 강조하지만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기도하여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천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학생이라면 학업에, 직장인이라면 자기의 업무에, 가정주부라면 가사로 가족을 섬기는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잘 모르겠다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분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데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을 부른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먼저 범죄하여 부패하여 그 능력을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내 마음속에 거하시며 이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9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전 1:9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기와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맨 처음부터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해버려 그 교제가 단절되자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회복되었습니다. 교제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독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과 독대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면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것 같이 기도한다면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임재가 임합니다. 지금 면전에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그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으로 이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은 주님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능력이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